아주 오래전에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자신이 사역하는 곳의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담아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그 사진 하나가 제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선교사님이 아주 굉장히 가난한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들어갈 때 우리 밥풀떼기 같은 그런 과자를 잔뜩 가지고 차에 싣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걸 나눠주는데, 아마도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아이들이 벌떼같이 몰려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많이 이게 담아가려고 했겠죠. 배고픈 지역에 사는 애들이니까. 이제 그 찍은 사진은 어떤 아이의 모습인데, 이 아이가 러닝셔츠 있잖아요. 러닝셔츠. 그 러닝셔츠를 보자기처럼 해가지고 그걸 쫙 벌려서 거기다가 잔뜩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이제 그 꼬타리를 이렇게 딱 쥐었어요. 그 다음에 입에다가 또 잔뜩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손에다가 이걸 잔뜩 쥐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이제 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뭐 우리 같은 뭐 하나 그냥 포기하고 바지 주춤 올릴 텐데, 이 애는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난감한 모습과 그러면서도 참 행복해하는 모습. 언제 이렇게 먹을 걸 잔뜩 손에 쥐어본 적이 있겠어요. 행복해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사진에 담고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가 그 들으면서 한편으로 참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 참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 바지를 어떻게 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참 늘 굶주리던 아이들, 늘 먹을 것이 없는 아이들에게 참 이 순간의 이 풍족함의 그 행복이라는 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한 말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처럼 충만하게 넘치나이다. 다윗이 깨달으면서 기록한 그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종종 우리의 심령이 참 여름 가물에, 가을 가뭄에 메마른 것 같은 메마른 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맛본 적이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메마른 심령에서는 감사할 게 별로 없죠. 또 기쁨이 사라지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즐거움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나 원망, 그리고 근심과 염려가 자리를 잡고 주리를 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왜 하나님이 내게 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실까? 어떻게 해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바보야. 내가 이미 내게 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 주머니 한번 열어봐. 내 가슴을 한번 열어봐. 얼마나 큰데 내 눈을 뜨고 한번 봐라. 아마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한번 크게 성령께서 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아이가 어느 날 쏟아진 이 풍성한 양식을 온몸으로 받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 모두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서론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상반된 말이 이 땅에 속한이 되겠죠. 이 땅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한때는 좋지만 그것은 되게 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라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도 참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이 땅에 좋은 복을 얻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몰래 하늘에 가가지고요, 뭘 훔쳐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 중에 뭘 훔쳐오는데, 그게 뭐냐면, 불을 훔쳐온다 그래요, 불. 그래가지고 그걸 인간에게 줘가지고, 문명이 시작되도록 했다. 그래서 이 불을 도둑 맞은 제우스가 분노해가지고, 판도라라고 하는 여자를 보낸다. 뭐 이런 신화 이야기, 다시 말하면 가공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 무엇을 이거 훔쳐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 하늘의 것을 인간이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유능해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땅의 것은 취할 수 있어요. 땅의 좋은 것은 자기가 능력 가지고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것은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소중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신령한 복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주실 것이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너희가 입을 크게 벌리면,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미 주셨다.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이 단어 자체로도 막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내 속에 주셨다. 그것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미 이 넘치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미 내가 받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첫째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5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들이 된다는 거. 우리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다 부모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양자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양자가 된다. 어떤 대단한 분의 양자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10대 재벌에 해당되는 사람의 양자로 만약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의 미래가 이제 보장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류 윌리스가 지은 유명한 소설 배너 있잖아요. 영화돼가지고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장면에 보면은 배너가 이제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배에서 배 밑창에서 그것도 착거에 채워져가지고 이제 노를 젓는 일을 하는 거죠. 거기서 평생 노를 젓다가 병 들어가지고 이제는 죽는 거예요. 그게 이 노예의 운명이에요. 그게 배너의 운명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여곡절 끝에 그 배 함대를 다 이끌고 있는 함대장이 되겠죠. 해군 사령관 같은 그런 사람의 양자가 됩니다. 양자. 그 양자로 입적이 돼. 그리고 그 양아버지가 된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 배너에게 상속해 주겠다. 그를 상속자로 또 세웠어요. 야, 인생이 뭐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영화죠. 여러분,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의 양자가 되니까 이렇게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아무나 될 수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게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또 제일 착하고 의로운 사람 순으로 그의 자녀를 뽑는다면은 저를 비롯해 여기 있는 사람 다 낙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고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은 것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언제 우리를 택하셨느냐? 요 바로 앞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창세전. 참 신비한 일이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 미리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아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전능하신 창조주의 아들이 평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주 특별한 신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 상상이 뭐 헛된 공상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육안으로 볼 수 없거든요. 여러분, 전능하시고 힘세신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서 항상 여러분을 지키시고 있음을 여러분 항상 상상하십시오. 난 안 보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신다. 그가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십니다. 왜? 우리가 그에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아무나 그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성령께서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이심을 증거하시면서 우리라면 그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를 뵐 권리가 있어요. 이 장엄하신 왕의 보좌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내 사정과 형편을 아뢰면 하나님 진정하게 들으십니다. 여러분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기도실에 와서 여러분의 집안의 골방에서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주님께 주저리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드리시면 열어주시고 구하면 얻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면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미래 말이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특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격 조건이라든지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공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로 선택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의 아들로 택하시고 부르신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 하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거룩함을 잃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됐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염된 세상 속에서 특별히 그와 같이 거룩한 존재를 세우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너무 더러워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신데 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래서 존귀한 존재가 된 우리가 그야말로 죄로 인해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모습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야말로 팍팍 닦아서 때 하나 없이 씻겨준다 이거죠. 여러분, 아이가 밖에서 놀고 진흙탕 옴팍 뒤집어 쓰고 구정물에서 논 것처럼 해가지고 냄새 나는 거 두면은 엄마 우리 가만두지 않죠. 가가지고 목욕탕에 데려가가지고 머리끝 발끝까지 아주 수세미를 가지고 때를 팍팍 닦아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욕하고 나오면 얼굴이 뽀얀 아주 냄새가 좋고 살이 버석버석한 그런 아이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뼛속까지도 깊이 새겨져 있는 이 죄 하나하나를 다 꺼집어내셔서 그 죄로 하여금 우리 속에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은 죄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네가 싼 똥 네가 치워라. 네 몸에 때 네가 씻어서 닦아내라.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율법의 행위,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 노력, 선하고 착한 행위를 가지고 죄를 없이 하고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우리의 착하고 선한 행위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곧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했어요.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요,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종이 주인 아래서 학대를 받고 있는데 그 종은 몸값이 있잖아요. 그래, 그 몸값을 지불하고 주인에서 그 종을 사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유인이 되게 해주고 행복한 자가 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 몸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한 몸값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지불했느냐?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를 씻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정결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지옥에 갈 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이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를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 의롭다 하시거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또 뭐라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성자의 무리도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심 같이 우리는 거룩해진 무리예요. 우리 성도가 이 거룩한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성자입니다. 성자.
거룩한 사람, 성자. 여러분, 가톨릭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의롭게 살고 특별히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서 교회나 또는 사회에 굉장히 큰 공헌한 사람, 그런 사람 성자가 되는 거, 그래서 시성식 하는 거, 이거는 아주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으로 성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값없이 우리는 거룩한 자, 곧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볼 때마다 너 성자야, 성자. 여러분, 어때요? 성자 같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성자 같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넌 성자, 성자. 네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를 깨끗이 씻어서 죄가 하나도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성자라 이렇게 우리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은 사이에 이처럼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이 값없이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이미 거룩해진 성자가 돼서 그 성자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자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마구 살아서 되겠어요? 손 대서는 안 될 거 손대고, 먹어서는 안 될 거 먹고, 봐서는 안 될 거 보고, 생각해서 안 될 거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자인데. 이 성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거룩한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많은 책도 읽고 우리가 직접 그런 사람 만나기도 하지만 책을 통해서 옛날 시대라든지 또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참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논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참 많잖아요. 세상에 보면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도 철학이라든지 신학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틀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칸트라든지 헤겔, 공자, 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를 밝혀내는 아주 탁월한 철학자들이에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같이 말이죠. 우리 같이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주가 이렇게 생겼나 보다, 세상에 별이 이렇게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 우주의 원리를 풀어내. 정말 탁월한 과학자죠. 또 에빈 토플러 같이 말해요. 다른 사람도 한 걸음 더 미래를 내다봐. 그런 미래학자, 자, 이런 사람 보면 정말 참 지혜가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탁월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과 내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속에 이것이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제가 이 설교한 것이 방송으로 나가는데 안 믿는 사람이 우연히 라디오를 켜다가 혹시 이런 내용을 막 듣게 되면 아마 콧방이 익을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그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없는 말씀이고 진리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 지혜와는 달라요. 그것은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 지혜가 2차원, 3차원의 세계를 잘 밝힐 수는 있지만 5차원, 6차원 세계를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세계를 내다보게 해줍니다. 세상 지혜는요, 하나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지혜 속에는 이것이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경륜,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심오한 비밀의 세계 속에 닫혀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깨닫게 해줍니까? 이 아둔한 사람들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10절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이것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구원을 넘어서 전 우주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계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는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여전히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들의 부하인 귀신과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 속에 함께 있지 않고 물러나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세계예요. 자, 우리가 이걸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몇 년 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요 교회 가까운 데 있는 큰 병원 있잖아요. 그 병원에도 메르스 환자가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이 격리 조치된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들어갈까봐 경찰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출입구를 봉쇄하고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 여기 이제 메르스에 감염될 그런 위험 지역이라 이거죠. 뭐 엄밀한 말하면 그 안에 메르스 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사람이 들락날락하면은 메르스 병에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걸 또 밖에 나서 옮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병원은 바깥 세상과 분리가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메르스 균 뭐 다 없앴든지 하여튼 그 병원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은 여기에 메르스균이 없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다음에 경계가 풀리고 다시 바깥 세상과 소통하게 되고 바깥 세상 하나가 됐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치유해서 다시 그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의 과정 속에서 결국 모든 피조물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 하면서 이제 비로소 만유가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이걸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총괄갱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말이니까 여러분 뭐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총괄갱신.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경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 진리를 알 수 있겠어요? IQ가 200이 넘었다고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습니다. 최첨단 과학자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지식이 아니에요. 역사에 대한 지식도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세계, 온 우주 역사를
그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IQ가 15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뭐 탁월한 그런 지혜와 지식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 탁월한 지혜자요,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것입니까? 창세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죄를 사하시고 속량해 주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온갖 지혜와 청명을 다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 탁월한 현자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을 깨닫게 하신 이것, 이 은혜가 작은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지금 내가 직장이 변변치 못하다고, 직장에서 초라한 위치라고,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늙었다고, 내가 힘이 없어졌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진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 내가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처럼 존귀하게 높이시고 나에게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앉히시사 나를 이처럼 위대하게 만드셨나이까? 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 주님,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중요한 목적을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섭섭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일 때 제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를 찬양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당연한 결과야. 시편 33편 1절에 그랬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한 바로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아멘 한다면 우리는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고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감사와 기쁨과 찬미가 여러분과 내 속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